14번째 이야기. 희망봉.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TV 녹화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까지 하려니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비행기 의자에 앉자마자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다. 비행기가 뜰 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팔과 다리를 공중에 휘두르고 있었다. 주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일어나서 뒤로 도망을 갔다. 그가 잠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한참 고성을 질렀다. 승무원들이 달려와 그의 몸에 올라타 그를 제압했다. 옆자리에 있던 나는 그가 안정되었을 때 얼굴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그는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승무원은 내가 원하면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방금 전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일부러 나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는 나의 명함을 보더니 목사냐고 물었다. 자신은 세계 84개국의 지사가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체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남아공에 계약건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고 나는 자연스럽게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출장을 가면 호화로운 호텔에 고급 승용차, 고급 술이 저를 기다립니다. 늘 사치스러운 유흥으로 접대를 받지만 무슨 이유인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악몽을 꿉니다. 무엇보다 가위 눌림이 심해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제 삶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허무함이 저를 괴롭힙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평상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몇 번씩이나 손바닥 위에 십자가를 그리며 복음을 설명했다. 나는 그의 가슴속 깊이 십자가가 박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했다. 그는 조금 전에 실수 때문인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었다고 했다.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주변 친구들 눈치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 후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다시 듣게 된 것이다. 그는 나에게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심지어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수도 없이 전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마터면 겉모습만 보고 주님이 차려주신 완벽한 밥상을 발로 걷어찰 뻔했다. 우리는 비행기 안 높은 하늘 위에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쳤다. 조금 전에 광폭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급히 마음에 떠오른 성경 말씀을 적어주고 싶어서 그의 비행기 좌석표 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적어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의 손에 이것을 쥐어주며 이 말씀은 앞으로 버리지 말고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션을 마친 나는 그 순간 눈이 너무 무거워 나도 모르게 깊이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긴 어디지? 잠에 취해 나는 내가 비행기를 탄 것과 중국 사람과 대화를 했던 것조차 깜빡 잊어버렸다. 기내 방송으로 비행기가 곧 도착할 거라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몇 시간 전에 영접 기도를 했던 모습 그대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 전부터 기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기도를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나는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냥 꼼짝하지 않고 잠자는 척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때 며칠 전에 올라갔던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이 생각났다. 그 봉우리 앞에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 거칠게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선원들이 길고 험한 항해길에서 기진맥진하여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벽에 우뚝 서 있는 등대를 보고 살 희망을 갖는다. 등대에서 비춰주는 빛을 보며 배에 탔던 사람들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내가 살았구나. 드디어 쉴 수 있는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렀다. 나는 의자에 누워서 옆 사람의 얼굴을 실눈으로 쳐다보았다. 방금 비행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얼굴이 선원들의 얼굴과 무엇이 다를까? 경쟁과 출세라는 거친 인생의 항해길에서 악몽으로 신음하다 예수님을 찾은 그가 아닌가? 어쩌면 이 비행기는 그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도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천국 가는 비행기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오늘의 위로 엽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힘들 땐 쉬어가도 괜찮아요.